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황궁할 때에 유다 지파들에게 선수를 빼앗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또다시 반역에 가담합니다. 이번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세바의 반역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세바는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란 히브리어 이시 벨리알, 즉 벨리알의 사람이란 말인데 무익한 사람, 해악만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벨리알, 즉 사탄에게 홀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바가 반역의 나팔을 불며 남쪽 유다 지파에게 밀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합니다. 1절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결국 다윗 왕의 황궁에 오직 유다 지파만 함께했을 뿐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선언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할 군대를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들은 아마사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밀어주는 새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실제 다윗 왕의 모든 군권은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 명령했고 아비새는 요압과 함께 진압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요압이 실제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요압에게 있어 세바는 제거해야 할 제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 왕이 세우려는 아마사야말로 제거 1순위였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요압은 제일 먼저 아마사를 만납니다. 서로 외사촌 형제간이었던 요압과 아마사. 아마사는 요압을 형제로 생각하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맞이했으나 요압은 아마사를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일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을 대신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 했을 때도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버렸었고 이런 요압의 불충하고 잔인한 성격 때문에 다윗 왕은 그때도 하나님께 호소하였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점점 더 죄어오는 죄악의 목줄입니다. 안 그래도 다윗 왕에게 제어가 되지 않는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에게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를 죽여달라고 요청했고 이로 인해 다윗 왕은 요압에게 완전히 목줄이 채워져 버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되었으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으나 더 위험한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군권을 쥐고 있었던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목줄까지 거머쥔 요압. 다윗 왕은 이번에도 요압에게서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압을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군권을 맡기려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는 이방 사람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를 세워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와 똑같이 3등분하여 군권을 나누어 주고 자신이 직접 군대 장관이 되어 전쟁에 나가려고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하지만 이처럼 요압을 제어하려던 다윗 왕의 계략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점점 더 요압의 권력은 강해지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해야 했던 걸까요? 우리가 다윗 왕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다윗 왕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철저히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요압이 가시처럼 자기를 찌를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요압은 내가 애써 감추려 했던, 내가 애써 부정해왔던 내 안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감추려 했던, 숨기려 했던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밝혀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더럽혀진 내 옷을 뜨거운 눈물로 빨고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빨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 왕에게 이어지는 계속되는 위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고들 합니다. 다윗 왕은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그저 위험에서 벗어나려고만, 죄악을 덮으려고만 노력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위험을 회개의 기회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빨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감추려고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